민수기, 그 다음에 신명기,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모세 오경, 토라가 다 정리되는 건데, 사실, 레위기하고 신명기, 민수기는, 현대인들한테 그렇게 꼭 우리한테 공부해야 될 만한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위기는 신을 섬기는 도리, 그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기 위한 제사장이 지켜야 될 도리. 그 다음에, 신 앞에 우리가 여러 가지 속죄, 또 화목, 가족 간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 이런 걸 도모하기 위해서 어떻게 제를 올려야 되고, 결국 제를 올린다는 거는 나를 낮추는 일이거든요. 그런 신 앞의 겸허, 요것에 대한 거, 제사장이 할 일, 이런 것들을 이제 쭉 해놓은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필요한 일종의 규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는 글자 그대로 백성의 숫자를 세는 거니까, 민수는 호구, 쉽게 하면 우리 동양에서 있는 오호 작통제라고 해서 5집당 5집을 한 묶음으로 이고 5호를 묶어서 전쟁이 나면 거기서 병사가 한 명씩 자출되고, 뭐 말 한 필, 또 마차 한 대, 전차 한 대, 이렇게 자출을 해나가는 민병 조직이죠. 그게 이제 민수기는 멤버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제 흩어져 살고 유대인들이 정체성이 전혀 없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유대인 흩어져 있고 각자 신앙도 다 다르고 생활 습관도 다르고, 왜냐 유목민들의 특성이 그잖아요. 떠돌면서 이렇게 유목 생활을 하니까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정착적인 농경민하고는 다르단 말이죠, 유목민들은. 그러니까 일정한 틀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사는 곳에서 각자 신들도 지역별로 다 다르고 섬기는 것도 다 다르고 한 것들을 이제 묶어주는 게 모세가 했던 역할이고, 모세가 창세기부터 출애굽,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토라를 오경을 이제 썼던 이유도 그런 유대 민족한테 정체성, 그 다음에 유대 민족의 민족성을 확고하게 심어주기 위해서 한 거라고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교훈적인 이야기는 창세기하고 출애굽에서 조금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유대 민족들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민족 정신을 만들어내기 위한 제도나 규약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 민수기는 병력 조직, 그러니까 10집당 한 명씩 해서 10인장을 두고, 또 그 무게는 10집 묶은 걸 100인장 조직으로 묶고, 이런 조직 체계고, 그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뭐냐면, 글자 그대로 신의 명령, 그러니까 계율직입니다. 10계명부터 시작해서, 이제 조세제도까지 뭐 지켜야 될, 유대 민족이 마땅히 지켜야 될 계율, 그걸 모아놓은 게 신명기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오늘 학기 이제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아까 얘기대로 제사장, 첫째 제사장은 어느 가문에서 나오는가 하는 건 대대로 제사장은 세습제로 규정을 하죠, 레위기를 보면. 근데 그게 모세 형인 아론,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속했던 레위 가문에서 대물려 가면서 제사장을 이제 해서 아론의 자손이 계속 제사장을 이어가게 하죠.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한 다음에 자기가 쭉 민족 지도자로 이끌다가 초대 제사장으로 임명한 게 자기 형이었던 아론이죠. 그리고 이후에 아론의 자손들이 대물려 가면서 이제 세습제로 제사장을 하게. 그런 레위 지파에서만 제사장이 보통 나왔는데, 이 제사장이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랍비입니다. 요즘 말로 랍비는
선생님이라고 요즘은 많이 이제 번역들을 하죠. 가르치는 자 이렇게 하는데 그때 당시는 조금 달라요. 랍비 개념이 우리가 가르침을 펼치는 자라는 뜻 외에도 재정 일치 사회였기 때문에 통치권도 같이 가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게 사실상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모든 그 하느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요래라 저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말씀을 내려주신 것은 결국 뭔 얘기냐면 제사장을 통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도가 뭐냐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도 항상 신탁을 받거든요. 신의 음성을 들어서 신탁을 전해주는 자가 있어. 신의 음성 목소리를 대신 신의 말씀을 전해준다.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 히랍 쪽에도 가면 모든 신전에서 그 신탁을 받는 여자들 사제들이 있었잖아요. 그 역할을 제사장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 직접 인간에게 말씀했다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이 신의 음성을 듣고 신탁을 받아서 전해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하나님이 직접 무슨 인간의 말처럼 막 귀에다 대고 속삭이고 이런다기보다는 그렇게 신탁을 받은 거다. 그래서 제사장이 신탁을 받기 위해서는 성소를 해놓고 지성소를 설치해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잖아요. 아무도 속죄를 하러 오거나 번제를 드리러 오거나 화목제를 지르러 오거나 이러 온 사람들도 성소에는 못 들어가요. 앞에 지성소 앞에서 양이나 소를 끌고 오면은 봐서 정결한 짐승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뭐 병신소나 의뢰 다리를 저을거나 뭐 발굽이 잘못됐거나 눈이 잘못되거나 잠깐 장애가 있는 소인지 염소인지 이걸 이제 점검을 받는 거죠. 제사장이 나도 점검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뭐를 속죄하겠다. 뭐 속죄하기로 제가 이렇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속죄하고 싶은 내용을 제사장한테 전해주면 제사장이 듣고 신전 안으로 들어가죠. 지성소에 혼자 제사장은 들어가서 이제 묵상을 하는지 뭔지는 기록이 없어. 근데 그 신적 안에서 신탁을 묻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았는지 용서한지 안 한지 또 갖고 온 걸 하나님이 열람을 한지 안 한지 열람을 하시면 용서한다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요 가지고 온 것도 번제물이나 속죄물, 제물, 희생양으로 박치한 제물을 하나님이 열람하실 건지 아닌지를 묻는 거죠. 제사장이라 들어가서 물으면 안에서 이제 하나님이 받겠다. 그러면 나와서 양 머리나 소 머리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라고 그러죠. 그걸 머리에다 안수를 딱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열람하기로 했으니까 이제 하고 제사장이 잡아서 피는 주위에 뿌리고 그 다음에 고기 중에도 기름덩어리 기름이 많은 부위만 다 오려내 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향을 크게 피우죠. 그러고 이제 뒷다리나 이런 일부는 제사장 몫으로 제사장 몫으로 이제 하고 이게 보통 우리가 보면 내가 속죄나 뭐 화목제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제를 가기 위해서 염소 한 마리 끌고 온다. 한 마리가 아니거든요. 10마리, 20마리. 자기가 뭐랄까 자기 정성의 표시니까 그러면은 보통 이제 하나님 앞에 한 마리 정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올리고 나머지는 이제 제사장 살아가야 되는 거죠. 제사장을 매개 살리는 거죠. 통치자니까. 근데 그게 그런 규정들을 레위기에서 쭉 해놔요. 근데 레위기에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뭐 거기서 무슨 제 뭐 번제부터 소제 그죠? 근데 또 소제라는 건 뭐냐면 야채나 곡물로 제를 올리는 걸 소제라고 그러거든. 그 다음에 이제 화목제라고 온 건 뭐냐 이웃 간의 화목이나 평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올리는 거. 속죄제는 자기가 지은 죄, 자기 잘못을 속죄하기 위해서 올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특히 이제 속죄제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어요. 그 레위기에서 보면 그 속죄제를 지낼 때는 가지고 온 희생물, 그게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비둘기가 됐든 희생물들 중에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2마리를 선택을 하는 거야. 속죄제를 할 때 제비를 뽑아서 속죄를 하는데 2마리를 뽑아서 1마리는 여호와 하나님한테 그 태워서 향으로 이제 올려 보내주고, 제비 뽑기도 걸린 2번째 거는 아사셀을 위하여 안수 후에 광야로 풀어주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그 아사셀이라는 게 뭐냐, 지금 영어에서는 아사셀을, 영어 성경을 보면 저렇게 나와요. 스케이프고트라고 그래갖고 방출하는 염소, 밖으로 내보내는 그냥 염소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 당시의 유대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여호와 유일신이 아니었거든요. 아사세란 여신이 있어요, 유대 민족들한테도. 우리나라로 오면 가정의 주부들이나 엄마들이 그 장독대에 물 떠놓고 그 남자들하고 달리 여성만이 그 섬기는 신들이 옛날에 있었잖아요. 여자들이 섬기고 기도했던 그처럼 민속신이 있어요. 그게 아사세라는 신인데, 그게 나중에 그 후대에 쭉 그 예언자들, 예언서, 선지자들 예언서에도 보면 아사세가 자주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아사세라고도 하고 아사셀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하나는 주신인 하나님께, 하나는 하나님의 배우자격인 여신에게 한 말은 보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저기 하려고 보니까 유일신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 여신을 인정하자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이 아사세를 뭐라고 번역을 하게 되냐면 스코프콘. 그걸 위해서 고노 1마리는 태우지 말고 이제 그 여성신을 위해서 저 사막으로 내보내라. 자유롭게 그 밖으로 보내라. 이제 요 점이 하나가 주목할 만한 게 있어요. 근데 그거는 유대 민족들도 지금은 그 아사세라는 그 문제를 인정을 안 해요. 왜냐하면 유일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차적인 여신을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불경이 되니까 일체 인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여신 자체가 고대의 유대 민족들이 섬겼던 신이라는 사실을 절대 얘기를 안 해요. 다만 이제 예언서들의 중간중간 보면은 그게 나오죠. 아사세라는 여신 이름이. 근데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이게 방출하는 염소 아사셀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아사셀이 히브리어는 아자젤인데, 라 아자젤이라고 하면 히브리에서는 굉장히 큰 욕입니다. 라 아자젤 하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말 극악무도한 우리가 되게 화났을 때 상대방한테 하는 욕 같은 거야. 라자젤 그러거든요. 싸우면 둘이 막 유대인들 싸울 때 보면 라 아자젤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게 라 아사셀, 방출하는 염소 새끼, 이런 정도의 욕인데, 너 이 새끼 하나님이 열람을 안 하고 저 사막으로 내보내는 그 아자젤이다. 너는 바로 그거다라는 식으로 유대인들 그 말다툼을 때면 라자젤 막 서로 막 삭개지는 이런 경우가 많이 생겨. 그게 이제 여기서 비롯된 거다. 그 다음에 그 레위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게 사형제도예요. 사형제도인데 근친상간을 대부분 사형을 시킵니다. 사형하라고 그래요. 죽여야 된다. 근친상간. 그러니까 당시까지만 해도 아들이 엄마하고 또 형제간에 굉장히 이게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 때 이 레위기에서 그걸 엄격하게 금합니다. 무조건 육친과 성관계를 가졌을 때는 사형을 취한다. 죽음으로써 그 처벌하는 걸로 다. 그러니까
인륜에 어긋나는 짓을 이제 그때부터 완전히 그 단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모세 이전까지만 해도 이모하고 조카하고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 사촌 가족과 또 여동생과 형제간에도 결혼을 하고, 이 성경에 막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같은 친족끼리 결혼한 게. 그리고 그 앞에 우리가 롯의 얘기에서부터 아버지와 딸 사이에 대해서 아기를 낳고, 이런 게 굉장히 많았다는 거죠. 당시 유대족이. 그런데 이 레위기에서 그걸 금해요. 레위기 때 모세가 그게 한 일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친족 간에 혈족 간에 그 난교가 일어나거나 성관계가 생기거나 결혼을 하거나 하면 사형을 시킨다. 죽음으로써 그 처벌을 한다. 요 규정이 이제 그때 확립이 됐다. 레위기에서 확립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신을 섬기는 문제, 다른 신을 섬기는 문제도 그렇게 그때까지 나 위에 신을 섬기지 말라 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라고 했지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다 해서 죽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어떤 신만은 안 된다고 했냐면 몰렉이란 신. 몰렉을 섬기면 무조건 죽임으로써 사형을 처한다. 그래서 몰렉이란 신인데, 몰렉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 나왔잖아요. 탈출을 해 나와서 자기들이 최종적으로 정착해야 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 가나안이란 지역이 지중해변에 이렇게 밑에 달려있는 그 도시인데, 거기는 이미 카르타고인들이 오래전부터 틀을 잡고 살았던 카르타고인들의 상업 중심 도시예요. 가나안이. 그거를 이제 모세가 자기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죠. 카르타고인들이. 근데 거기서 섬긴 신이 몰렉이란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다 흔적이 없어도 히랍적으로서 카르타고 쪽에 우리가 카르타고 하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누구죠? 한니발 장군 있잖아요. 그게 가면 그 몰렉 신상이 있어요. 현대에도 있어요. 근데 그 보존된 게 있는데, 몰렉 신은 머리는 소머리, 몸은 사람의 몸인데 소의 머리에 두 손을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신이에요. 근데 이제 이 신상은 두 가지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만든 신이 있고, 속을 비워갖고 속을 7칸을 뱃속에 칸을 7개를 둬요. 그래서 맨 한 칸에는 뭐 그해 소확된 첫 곡식, 그 다음에 그 희생양, 뭐 또 폐물, 뭐 해서 맨 마지막에 아이, 사람의 아이, 동자나 동녀, 그걸 안에다 넣는데, 그 구리로 만든 신상이죠. 신상을 푹게 달고요. 안에다 넣어놓고. 그래서 인신공양을 했던 거고, 손을 이렇게 내밀고 있던 동상은 뭐냐면, 요 밑에가 엄청나게 큰 화로가 있어요. 그리고 요 동상 안에서 불이 뿜어져 나와요. 여기다 어린 아이를 옷을 벗겨서 손목에다 올려요. 올리면 이제 동상 안에서 불이 확 일어나면서 아이를 그대로 구워요. 태워, 산채로.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울부짖고 죽기 전이니까 타 죽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이 이 아이의 울음소리나 비명소리가 부모들 귀에 안 들리게 하려고 북을 막 쳤대요. 그게 카르타고의 신이기도 하고, 또 암몬족이라고 해서 카르타고계하고 달리 메소포타미아계도 이 몰렉 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이 당시 우리가 보면 그 아브라함 때 이삭을 인신공양을 하려다가 양으로 바꾸면서 유대족은 이제 인간을 제물로 삼는 건 아브라함 때에서 끝났잖아요. 그 후에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한테 태워서, 불에 태워서 이렇게 한 바치는 이런 신앙이 이제 대신 염소, 소나 비둘기나 양이나 이런 걸로 그래서 그 대속이라고 그러죠. 원래는 유대인들도 다 사람으로 제사를 올렸던 거예요. 그랬다가 사람 대신 속죄를
속죄물을 드린다면 대속물이 된 거죠. 예수도 대속이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 그러듯이 그 양들이라면 다 대속물이거든. 그죠? 근데 이미 그렇게 됐는데 자기네들이 들어가서 점령해서 쫓아내고 가나안 민족들을 다 쫓아내고 차지해야 될 땅에서 믿고 있는 신이 몰렉이었거든. 그래서 성경에서 몰렉 신을 섬기는 자는 무조건 죽여라. 레위기에서 그렇게 했던 거는 바로 이제 뭐냐면 자기네들도 옛날에는 사람을 태워주고 했는데 다른 신 섬긴다 뭘 해도 우상 섬겼다고 해도 죽이지는 않는데 몰렉에 한해서는 뭐냐 점령해야 될 대상지가 가나안이고 가나안 땅의 주신이 몰렉이었다는 거죠. 그 점만 알면 레위기에서 이제 그 왜 몰렉 신을 섬기는 걸 죽여야 됐던가 이런 거고 그 몰렉에 대한 인신공양 제도는 꽤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냐 카르타고 멸망 당시 한니발에 로마하고 싸워서 이제 멸망을 하죠. 그때 당시까지 그 카르타고나 페니키아 쪽에서는 몰렉 신에게 인신공양을 했는데 그 어떤 경우는 동남 동료 어린아이들 300명을 한꺼번에 그 태워서 그 몰렉 신에게 제사를 올렸다. 애기들 300명을 한꺼번에 그 태워서 공양 올린 기록도 있어요. 근데 그게 몰렉인데 그걸 왜 유일하게 그것에서는 그렇게 극악무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 당시까지만 해도 사람을 제물로 삼는 거 우리 동양에도 엄청 많았잖아요. 그죠?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자기네들이 가야 돼 점령해 가야 해서 먹어야 될 가나안 땅의 주신이 몰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알면 이제 레위기에서 그런 점은 왜 그게 사형을 시켜야 될 죄인지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다른 거는 이제 큰 그 없는데 여기 레위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우리가 그 봐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듯이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들은 거룩하라. 왜? 여호와 하나님은 거룩하는 분이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 하면서 지켜야 될 그 규례가 레위기에 좀 나와요. 그 부분이 여기 제가 몇 장인가 봅시다. 번제규례 다음에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하고 그런 거 다 있는데 그게 자 가증한 풍속을 18장 전체하고 그 다음에 18장에서 19장까지 요 부분이 좀 꼭 우리가 이제 알아둘 만한 게 있는데 특히 19장, 이제 18장은 아까 친족간 그 성풍속을 규제하는 거고 주축으로 했고 19장을 한번 쭉 읽어봅시다. 그거 보면은 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께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근데 이래놓고 하는데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부모 섬기는 것, 그 다음에 안식일 지키는 걸 얘기합니다. 다음에 너희는 헛것을 위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죠. 헛것을 위하지 말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놓치기 쉬운 건데 우리가 살면서 정말 헛것을 많이 쫓아요. 정말이지. 불필요한 거 우리 삶에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들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쫓는데 이거 조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헛것을 위하지 마라. 우리 헛것을 위해서 명예, 무슨 뭐 신분 막 이런 그 체면 온갖 헛것을 다 위해서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19장 9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희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죽지 말라. 너의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죽지 마라. 가난한 사람과 외지 타지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놔둬라. 이거는 그 내가 농사 지은 거라 해도 다 수확 하지 말고 일부 기퉁이에는 좀 남겨서 배고픈 사람들이 베어다 먹고 주워다 먹을 수 있게끔 돌봐주라는 건데 요게 이제 나눔 정신 유대인들이 참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우리도 그건 배워야 될 거고요. 그렇게 하고 또 새나 들짐승 이런 것들이 같이 공존해서 먹을 수 있는 먹이를 남겨준다는 의미가 있어서 그게 굉장히 이 레위기에서 요게 나중에 그 서양의 도덕률로 많이 이 레위기에서 보통 19장에치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 너희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고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마라. 그런 거야. 우리가 요즘 임금 체불을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프로테스탄트 그들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 때 미국 법의 모든 기초가 이 레위기가 요 대목들이 서양 법을 만들 때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그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하면서 아메리카를 건국하고 법과 아메리카 질서를 세울 때 레위기 19장이 근본이 그 미국 헌법의 근본으로 들어간 게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19장이 중요합니다. 너는 기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요게 요즘 우리가 장애인들을 위한 배려 그죠? 장애인들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우리한테는 조금 우리는 거부감이 있는데 서양에서는 너무 당연한 게 19장 15절 요거는 우리 정말 새겨야 됩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치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호하지 말고 오직 공의로서 재판하라. 그러니까 약자라 해서 그 사람에게 기울어지면 안 된다라는 게 정말 서양 철학의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약자 보호는 약자는 보살펴야 될 대상이다라고 했던 건 뭐죠? 약자를 무시한다는 개념이었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약자 논리가 어디서부터 나오게 되냐면 스웨덴, 스위스 그 2차 대전 때 영세 중립을 선언했던 여기서 복지 요 문제가 나오면서 약자에 대한 배려 그죠? 요게 필요하다 했는데 그건 뭐냐 있는 자들이 약자를 불쌍하게 본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초기에 그 나올 때 그거는 뭐냐 우에서 베푼다는 의식이 생기는 거죠. 베풀어준다 약자한테. 근데 약자를 더 약하게 만든 거다 해서 논란이 참 많았던 거거든요. 근데 요 기절 때문에 미국이 지금도 그 미국의 기본 헌법이 수정이 안 되고 자유주의가 그대로 간 건 뭐냐 미국이 강할 수 있었던 것도 그걸 거예요. 약자라 해서 무조건 약자니까 이건 봐주자 이건 안 된다는 거죠. 사회를 더 지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자도 편들어줄 필요 없고 힘 있는 자도 편들어서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공의 중에 공이다라는 거.
요게 그 아메리카 대륙 건설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이 신천지를 개척한 기본 헌법의 기본 원리. 그래서 그게 자유주의가 된 거예요. 평등이 그게 평등이다. 그게 미국 애들의 그 헌법에서 하는 평등과 요 그 스위스, 스웨덴 이쪽에서 하는 평등 개념이 전혀 달라요. 이쪽은 있는 장걸 뺏어서 없는 사람한테 보태주는 거. 국가 권력이 만들어낸 평등이 진정한 평등이다라는 건데, 미국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그거는 사회공학이다. 그죠? 소셜 엔지니어다. 이 사회를 하나의 기계체로 보고 엔지니어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려고 온 건데, 이 사람이 못 가진 것이 왜 약자냐? 가진 것이 왜 강자냐? 가진 자도 강자가 아니고 요것도 약자가 아니다. 요것이야말로 진정한 평등이다. 요게 이제 미국이 헌법 정신이거든요. 요 대목에서 나갔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거 좀 중요하고, 요거는 사실 저도 상당히 공감이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 불쌍한 사람을 돕는다라는 거는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 자체가 상대를 나보다 훨씬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존중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우리는 존중이라고 생각해요. 불쌍한 사람을 배려하고 불쌍하게 보는 걸 존중이라고 생각하는 게, 불쌍한 건 무시지 존경이 아니고, 그 사람은 진정으로 존경한 건 나와 대등하게 봐야 되거든. 불쌍하게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잖아요. 그때 그 사람도 자존심이 타락해요. 참 이 대목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 형제를 17장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내 이웃을 위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 사람 이웃을 책선하라. 이웃을 잘 이끌어라. 이웃을 잘 이끌어주라. 요 대목이 이제 그 대부분 서양 프로테스탄트 법조, 그 다음에 영국 영미법의 기초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19장은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이제 반드시 죽여야 될 죄는 아까 얘기한 몰렉을 섬길 때 가장 이제 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자기 육신과 그 성이 문란해질 때, 이럴 때는 죽인다. 근데 고모나 이제 이모쯤 이렇게 그 혈 쪽에서 어머니 혈 쪽 쪽으로 넘어가면 죽음까지는 안 갑니다. 다시 민족에서 제명 처분한다. 이런 도덕 규약을 정해놨다. 요게 이제 그 우리가 조금 해결해야 될 그 입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식년 제도가 우리가 그 80년대부터 우리도 안식년 제도를 도입을 하자. 그죠? 7년에 한 번씩 직장 생활을 할 때도 1년간 안식년을 둬서 그 재충전하게 하자 했던 그 안식년 제도가 있는데, 요것도 민수기에서 그 비롯된 건데요. 이게 조금 왜곡돼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년은 인간을 위한 안식년이고요. 그 레위기에서 안식년은 인간을 위한 안식년이 아니었어요. 안식년이 뭐냐? 밭갈이나 논이나 밭갈이를 하면 그 밭에서 6년간은 생산을 하되 1년은 그 밭을 쉬게 만들어줘야 된다. 나무도 무화과나 포도나무도 매년 따서 수확을 해도 6년간 수확하고 1년 제 7년째는 수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 포도나무도 혹사를 당했다 1년 정도는 정말 사람 손을 타지 않아야 돼요. 그때는 그 농사를 지어도 안 되고 포도나무로 건드려서도 안 되는 거야. 그 1년은. 포도나무가 정말 자연 그대로 자기 마음껏 그 해는 포도나무가 휴식을 취하게 해주는 거. 이게 진정한 안식년 제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 인간이 쉬는 걸 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의미가 상당히 다른 거죠. 그래서 밭도 그렇게 해서 6년간 소화를 하고
나머지 1년은 잡초밭이 되든 뭐가 되든 쉬게 하라. 그게 안식년의 근본 취지다. 레위기에서 얘기한 안식년이. 그 다음에 안식년이 77에 49. 우리가 그 한국도 7을 중시하잖아요. 7년에 한 번 안식년이면 77에 49, 7번 안식년이 들면 50년째 될 때는 희년이야. 우리 해가 환갑.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갑은 50살이에요. 희년. 안식년 7년씩 49년 보내고 50년 되는 해가 환갑. 그러면 토지 소유도 지금도 거기는 그렇죠. 자기 소유가 50년 제한이에요. 토지를 50년 소유하면 내 소유가 안 돼요. 내가 아무리 돈을 샀어도. 유대인들은 그래. 내게 아니에요. 50년 지나면 다시 공유야. 그래서 그 땅을 또 내가 다시 필요하면 다시 사야 돼. 그래서 7년 해서 77에 49년 젊고 50년 되면 다시 하나님 소유로 되돌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또 필요하면 또 사야 돼. 그러면 토지 거래가 내가 25년을 줬는데 팔면 나머지 25년만치만 팔아요. 그래서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땅을 200평을 샀는데 이 땅을 내가 붙여먹었어. 붙여먹고 한 30년 붙여먹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팔았어. 그럼 파는 건 몇 년? 20년만 팔아요. 그 땅값 20아치만 주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거의 20년 받쳐먹고 거기 써먹고 그 다음에는 다시 이걸 하나님 땅으로 되돌아가요. 다시 필요하면 다시 사는 거야. 그때 50년치요. 요게 그 레위기에서 규정한 게 지금까지 내놔요. 그 유대인들의 소유권 개념이야. 모든 게. 그러니까 국가 소유라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 얼핏 보면 국가 소유 같은데, 근데 물론 국가가 관리하는 거지. 그때는 제사장이, 레위기 때는 제사장이 관리했으니까 어차피 그게 그건데, 지금도 그 사람들은 국가에다 반납한다는 게 아니고 하느님 거니까 다시 하느님한테 간다. 그리고 내가 다시 하나님한테 50년간 산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내가 몇 년 썼으면 쓴 것만큼 깎고 나머지 부분만 파는. 요게 되는데, 요게 안식년 제도에서 토지 공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건데, 이게 바람직한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요런 것 때문에 이제 이게 나중에 크리스찬 로만 카톨릭으로 가면서 코로주로 바뀌는 거죠. 집단 농장 제도. 이 로만 카톨릭에서 요 제도를 간 게 지금 공산주의에서 그 토지 국가 공개념으로 받아들인 게 바로 이 제도에서 레위기에 나온 토지 개념이 공산주의에서 받아들이는데, 공산주의 사상의 근본 토지 개념이나 재산 개념 뭐냐, 전부 다 로만 캐토릭의 코로주, 집단 농장, 그죠? 요 개념이, 공유재산 개념이 나중에 그 공산당 선언에서 채택이 돼가요. 그래서 러시아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다 50년에서 70년 이렇게 해서 그 기간 쓰고 다시 공으로 돌아가는 이 개념을 채택하게 된다. 전부 레위기에서 나온 제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세금 제도는 동서양이 마찬가지예요. 여기나 우리도 보면은 정전법에 의해서 아홉칸으로 논을 쭉 넣어놔서, 그죠? 그 정중앙에 있는 9분의 1 요거는 국가 세금으로 냈고, 나머지는 사전으로 각자가 지어먹고 가운데에 때만 공전으로 썼던 정전법 보면 9분의 1 정도가 그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이 사람들은 11조라고 해갖고 10분의 1을 바친 거죠. 하나님한테. 그게 이제 뭐 하나님이 곡식, 염소, 소, 돼지 이런 거 10분의 1 하나님이 뭐 받겠어요. 그게 국가에 대한 세금이란 뜻이죠. 11조는 이스라엘의 모세가 제정한 그 11조 개념은 국가나 유대민족 지도자들이, 엘리트들이 국가를 운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도 먹고 살고 남은 재정으로 유대 민족들 군대도 양성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한 세금을 11조로 정해놓은 거죠. 10분의 1을 자기 소득의 10분의 1이 무조건 국가 세금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인두세도 있었어요. 레위기에서 나와요. 인두세가 우리 주민세죠. 주민세도 있습니다. 여성은 뭐 일생 동안에 여성이 유대 민족에 들어온 한 뭐 3세겔 또 남자는 몇 세겔 이렇게 은 몇 세겔씩을 내야 돼요. 그 유대 민족에. 이러한 제도들은 레위기는 그러니까 세무, 그 다음에 자치 규약, 규례, 우리로 법 이런 거죠. 민법 이런 계통. 그 다음에 어차피 유대 민족은 신에 섬기는 그걸로 돼 있으니까 그 신을 섬기는 방법. 그 다음에 제사 지내는 방법. 그 다음에 그 재판은 그러면 누가 하냐? 누가 하죠? 누가 했겠어요? 재판. 제사장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고해성사도 요 레위기에서 나와요. 나중에 로만 가톨릭에 그 예수님 그거 계속 거부했는데 로만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고 해갖고 아무도 없는 요 칸에 딱 그게 뭐야 제사장이 이 사람의 그 고해성사나 또 사람 간의 분쟁의 이야기를 쭉 듣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래서 판결을 하는 게 아니에요. 판결한 게 아니고 딱 들어본 다음에 그럼 내가 신탁을 받아올게. 여호와 하나님한테 여쭤서 하나님이 하란 대로 이제 재판할게. 그러고 이 사람들은 놔두고 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이제 하나님한테 이제 물어보고 하나님 그러면 요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와서 하나님 뜻을 전해주면 그게 재판인 거야. 그게 당신은 행정, 사법, 그 다음에 신탁 모든 것이 이제 제사장 권한이니까요. 재정 일치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규약된 게 그 레위기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는 그 정도면 여러분들이 크게 다른 건 없을 거예요. 아까 19장 정도가 현대 서양 그 연민법 체계의 근본이 레위기에서 나온다. 요것 좀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몰렉이라는 신, 요것은 된 거는, 가나안 지방이 그때 보면 본래 유대인들은 전혀 없었다. 가나안 땅에는 페니키아 사람들하고 카르타고 사람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교역하는 교역항이니까 항구 도시니까 어마어마하게 번창했던 도시다. 그래야 부가 워낙 축적돼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그 땅을 가지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소, 양이나 치고 이렇게 변방 돌고 있는데 어마어마한 상업도시를 하나 갖고 있다면 무역에서 얻어질 수 있는 그 굉장한 되니까 어떻게든지 여기하고 싸워야 되는 거죠. 그러고 그 가나안 바로 밑에, 가나안 지역 바로 밑에 부른 게 블레셋이란 땅이었죠.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운. 그것도 뭐냐면 유대족은 아시아계 작잖아요. 그리고 갈대계 흑갈색 민족이고 저쪽은 카르타고 로마는 저쪽은 어마어마하게 덩치도 크고 금발에 얼굴 하얀 사람들, 키 큰 사람들이고. 그게 그 골리앗이라는 것도 결국은 그쪽 그 페니키아, 카르타고 이쪽 민족이었다는 거죠. 전혀 다른 거죠. 그걸 점령하고 뺏어야 됐다는 상황이다. 그게 되고, 그런 이제 요 민수기도 그렇게 레위기에서 해놓고, 민수기는 뭐냐면 이제 그 가나안을 우리가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군대 조직을 해야 될지, 또 호구는 어떻게 해놔야 될지, 그 전쟁이 날 때 병력 동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며 아녀자들은 뒤에서 어떻게 지원을 해야 후방 지원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한 그 넘버링 숫자 세기 호구조사, 요거에 대한 전체적인 우리가 요즘 뭐라고 그러죠? 호구조사법, 민법 뭐 이런 거, 민법하고 그 호구법에 관한 것이
옛날 우리 호패법이라고 그랬죠. 그거에서 이게 민숙이다라고 하시고, 민숙에는 특별한 거 없어요. 진짜로 그런 주민 조직, 그 다음에 주민 마을 생활 이런 것에 대한 기록하는 게 민숙이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에 들어가면 각종 계율인데요. 요게 이제 나중에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당시까지 항상 규약, 계율, 그죠? 요거를 중시했던 게 이제 신명기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 가장 뭐랄까요, 액기스는 십계명, 신령, 신의 말씀을 우리가 새겨야 될 것. 우리가 10계명 그러면 10가지 가슴에 돌팍에 새겨놓은 글이다. 그런 뜻이 아니까 신명기는 기록이다. 10가지 기록. 10계명. 그러니까 신명기는 그건데 그 외에도 이제 10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이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다 10계명 안에 포섭되는 거죠. 10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놓은 거다. 중간에 이제 뭐 이민족들하고 싸우고 이민족들의 추장들이나 왕을 잡아서 목을 자르고 막 한 얘기도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거를 처벌하는 기준들이 뭐였다라는 걸 아까 그런 목 자른 건 무엇 때문에 그런 거고 하는 게 처벌 기준이 아까 10계명에 나온 10계명을 중심으로 파생이 된 계율에 위반됐을 때 적의 수장은 어떤 죄에 해당되니까 목을 자르고 어떤 경우는 포로로 어떻게 하고 어떤 건 종으로 삼고 안에 나오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은 이 계율을 풀어가는 과정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가지는 유대 민족이 초기 고대 사회에서 초기 부족 국가 사회로 진입할 때 부족을 묶어놓기 위한 규약에 관련된 거다. 사실 현대에서 크게 할 건 없다. 다만 워낙에 뛰어난 게 아까 레위기 19장에 있는 그런 부분들은 현대에도 그 정신이 살아왔다. 훌륭한 정신들은 그렇게 살아남아서 현대 영미법 체계의 근본을 이뤘다라는 정도.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 부분은 교회에서도 크게 많이 안 다뤄요. 사실은 크게 잘 안 다뤄요. 왜냐하면 요걸 교회에서도 집중적으로 잘못 다루다 보면 신앙의 문제가 약간 깨뜨려질 수가 있어요. 민족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민족에 관한 문제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모순점이 탁탁탁 드러나 버리게 됩니다. 이 3대 토라에서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나머지 민족을 규합시키고 부족 국가로 그러면 이렇게 시족 사회를 부족 국가 사회로 부족 연맹체로도 부족 국가 체제로 모세가 올려놓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었던 거기 때문에 신의 뜻하고는 약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게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정교에서는 이 부분을 크게 깊이 다루지를 않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 전부 이제 그때 당시 제사장들이나 지도자들의 이야기들이고요. 우리가 깊이적으로 다뤄야 될 건 사실은 잠언 쪽에서 좀 시간을 할애를 해서 잠언 쪽에서 좀 다루고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후에 여호수아 편은 아론 이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한다. 요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고, 그 다음 여호수아 끝나고 나면 이제 사사기, 판관기라고도 하죠. 근데 그 제사장 외에 사사를 두는 거죠. 판관은, 재판관은. 통치자죠. 그러죠. 제사장은 이제 신을 모시는 것만 중점하고, 실제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의 삶을 돌보는 건 사사가 하죠. 판관이. 그걸 판관들, 이 사람들이 기록에는 우리가 삼손과 데릴라에서 삼손도 사사 중에 한 사람이고, 그 사람들 이야기 사사기 있고,
그 사사기를 거치면서 우리도 이제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부족 국가에서 이제 왕국, 국가 체제로 가자. 이제 민족이 커지니까 국가 체제, 시족 사회, 원래 아브라함, 야곱 다 시족 사회였잖아요. 그리고 출애굽 때도 시족에 불과했거든요. 왜냐하면 야곱의 후손들, 그죠? 12아들 후손이니까. 요 시족이 이제 나와갖고 부족으로 연맹체로 만들고, 그래서 사사기를 거쳐가면서 판관기를 거치면서 점점 외부 유대계 그 유목민들이니까 이쪽 저쪽 있던 지파들이 점점 규합이 커지니까 나라가 이제 돼야 되지 않냐. 그래서 부족 연맹체에서 이제 국가 체제로 돌아가려니까 왕이 필요해진다. 그때 나온 게 열왕기다.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무슨 뭐 다윗, 솔로몬, 3대 왕, 3번 왕 제대로 하고 그 다음부터 쪽강 망해가기 시작하죠. 또 금방 망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스라엘 유대 역사예요. 그리고 사실 거기를 우리가 크게 배울 것은 아마 그 다윗 왕 정도 한번 스크린을 하고, 그 다음에 잠언으로 넘어가서 잠언에서 우리가 교훈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그 이사야하고 예레미야하고 여기 한번 들춰보는 정도로 가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러고 이제 신약으로 들어가면 조금 나을 거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칠게요. 그리고 다음에는 이 사사기나 이 삼손 이야기나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유명하고 잘 아니까요. 그대로 하고, 다윗 편, 사무엘하고 다윗 편에 대해서 역사와 그 다음에 교훈을 같이 그 스크린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집에 가시면은 모세 5경 중에 아까 레위기는 18, 19장 요거 하고 맨 마지막에 안식일 규약에 대한 것 요걸 조금 불러보시면 무엇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사람을 위한, 우리는 안식이 또 우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나 자신이 아니라 저 땅, 저 나무, 저 포도나무 이것들을 위한 게 사실은 나를 위한 거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그 안식일은 그것들이 그렇게 쉬게 함으로써 포도나무도 더 싱싱한 포도, 더 건강한 포도, 그 다음에 포도나무의 수명도 길어지고 이런 것들이 장점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쉬게 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편피하는 거죠. 내가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놈을 쉬게 해주는 거. 그리고 초기에 그 안식일 일요일날 우리가 안식일은 다 하나님도 쉬었으니까 쉰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그 개념도 잘못된 거거든요. 안식일은 네 집에 종들을 쉬게 하는 거야. 종들, 노예나 종들이 7일에 한 번씩 쉬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안식일에도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바리사이들이 예수님 보고 안식일날 당신 이른다고 막 따지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안식일날 하나님이 쉬신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다 창조하고 7째 날에 드디어 하나님이 안식에 들었더라. 그러니까 7째 날 하나님이 푹 쉬었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도 푹 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데, 하나님이 안식에 되면 당신이 할 일이 다 이제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편안해졌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푹 논다고 편안해지냐? 아니잖아요. 노예들 저 고생하고 가정도 힘들고 와서 집 일꾼들 혹사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이라도 하루 푹 쉬게 만들어줄 때 비로소 나도 편안함이, 진정한 안식이 그때 오는 거지. 그 사람들은 뭐 쉬게 안 하고 나만 푹 쉰다고 돼요. 그건 아니다. 그래서 이런 대목들이 아까 타를 살게 해주는 것이 궁극적으로 나의 편안함을 가져와요. 타를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를
담아놓은 게 안식 개념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일요일 날 교회 안 하고 안식일이니까 나는 놀아도 돼. 여기 아니고 나는 일요일 날 일할지라도 내 주위에서 나로 인해서 고생한 사람만큼은 일요일 날 푹 쉬게 만들겠다. 요게 진정한 안식이다. 그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예요. 레이기를 잘 읽어보면 그게 잘 나옵니다. 오케이.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고요. 네.